이 시편 121편은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고 잘 아는 그런 그 말씀이죠. 찬양으로도 익숙하고요. 또 몇 가지 사건으로도 유명한 시가 바로 시편 121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는 최초의 달 우주왕복선 아폴로 11호 선장, 미국의 닐 암스트롱을 포함한 3명의 우주인들이 4일 동안 38만 4,400km를 여행해서 이제 달에 도착을 했었죠. 그때 선장이던 닐 암스트롱이 암송했던 시가 바로 오늘 본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마 암스트롱의 입장에서는 인류 최초로, 두 번째, 세 번째가 아니라 인류 최초로 지구를 떠나서 캄캄한 우주를 여행을 하는데 그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두려움 또 공포가 있었겠습니까? 아마 여행하는 내내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전쟁인 6.1 전쟁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군을 이끌던 모세 다연 장군은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선언을 했죠. 다연 장군은 100배의 인구를 가진 아랍 연합군과 싸우는 그런 전쟁에서 승리를 위한 새로운 무기가 있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놀라면서 틀림없이 숨겨둔 원자폭탄이나 수소폭탄 또 이것을 능가하는 그러한 신무기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연 장군은 이 신무기를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줄 신무기는 원자폭탄이나 수소폭탄이 아닙니다. 바로 시편 121편의 말씀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원자폭탄이나 수소폭탄보다 더 강하다고 믿는 것이죠. 결국 그 전쟁은 6일 만에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큰 승리로 이끌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다 완전하지 못하죠. 늘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근심되는 일이 있을 때 언제나 나를 누가 도울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 주변을 둘러보게 됩니다. 더욱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사를 할 때에도 태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또 방향을 정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사해야 좀 더 유리할 수 있고 어느 방향으로 이사해야 더 운이 많다. 중국 사람들은 길과 진문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안 좋다. 굉장히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다 그럽니다. 장사를 할 때도 보면은 어떤 장사를 해야 좋을까 점쟁이를 찾아가서 또 물어보고 또 장사를 시작할 때도 돼지머리를 두고 고사를 지내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그 마음이겠죠. 그 누군가가 누군지를 모릅니다만 어떤 분들은 예수도 좋고 공자도 좋고 석가모니도 좋고 아무튼 나를 도와준다면 난 다 좋은 거다. 그래서 장사가 잘 되게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산이 참 많은 그런 그 나라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갈멜산, 호르산, 에발산, 시온산, 그리심산, 감남산, 헐몬산, 시내산 이런 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지리적 배경에서 본문이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말은 도대체 어떤 산으로 가면은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되면 이런 모습은 마치 이제 신년이 되면은 사람들이 1년에 이 운세를 점을 치기도 하는데요. 점쟁이들이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동쪽으로 가면은 귀인을 만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목시성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은 재운이 있다. 목시성이라는 말이 한문으로 따지면은 오히려 리자 이시거나 아니면은 림시거나 이렇게 돼 있거나 이런 사람 만나면 재운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얘기가 바로 지금 그런 얘기예요. 눈만 뜨면 보이는 것이 전부 산인데 도대체 어느 산이 어떤 산이 나에게 도움을 줄 것인가? 그런데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도움은 뭐라고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무리 애타는 마음으로 산을 쳐다보아도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일 뿐입니다. 그 산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죠. 우리 주변 환경이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그 산을 지으신,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야기는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부르던 노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남자 성인들은 1년에 꼭 3번씩 명절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의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지만은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멀리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면은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350m,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해발 790m, 그 정도 높은 고원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1140m를 올라가야 됩니다. 여리고와 예루살렘 사이에는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유대 광야가 끝없이 펼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광야에서는 양과 염소들이 먹을 수 있을 만한 조그마한 풀들, 이런 것들이 좀 남아있고, 그리고 그 건기가 되면 그것마저도 다 말라버리는 겁니다. 이 광야길을 걸어가다 보면 험한 산이 있고요, 또 험한 계곡들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적이 드문 곳이라 여기서 강도들을 잘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강도 만난 사람, 그것도 바로 여리고길에서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날씨가 덥고 먹을 것을 다 가지고 와야 되고, 또 무서운 맹수의 위협이 있습니다. 강도의 위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방에서 이런 위협이 많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들이 올라가야만 했던 것이죠. 또 이 예루살렘에서 그러한 절기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다시 또 세상 속으로 집으로 돌아가는데 똑같은 위험과 똑같은 어려움들이 사방에 펼쳐져 있는 거죠. 순례자들은 그래서 이 시편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런 순례의 길을 하나님께서 지켜서 자신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람을 바로 이 노래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다 보면은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6번 나오고 지킨다라고 하는 말이 6번 나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을 한마디로 축약해 보면은 여호와께서 지키신다, 이것이 바로 시편 121편의 주제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실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쉼 없이 지켜주십니다. 3절 하반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은 쉬지도 않으시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낮에도 밤에도 지키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표현을 좀 깊이 생각해 보면은 조금 어색한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제한된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피곤하면은 뭐 졸기도 하고요, 또 잠을 자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 졸거나 주무실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졸거나 주무시거나 하신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은 절대자가 아닐 것입니다. 전능자가 아닐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육신이 지쳐서 쉰다라고 하는 의미 아닙니까? 육신의 제약을 받는다, 육신의 한계를 느낀다, 한계가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왜 굳이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 졸거나 주무시거나 하시는 그런 지금 하나님이 아닐까, 이거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필요로 할 때는
부르짖는데도 묵묵부답이에요. 내가 겪고 있는 일에 대해서 답답해서 힘들어서 부르짖는데도 하나님은 전혀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착착 그냥 응답 잘 하십니까? 오히려 그 반대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정말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도대체 이게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고 싶어서 금식 기도도 하고 또 철학 기도도 하고 우리가 열심히 새벽 기도도 작정해서 기도하고 그럽니다마는 간절히 부르짖고 애원해도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뢰면은 그래? 그거는 좀 이렇게 해결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없어요. 나의 애타는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통 말씀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은 너무나 점잖으셔서 말이 없으신 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또 어떤 때는 어떤 분들은 또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셨다.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막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나는 그런 것도 없고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차별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나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는가? 이래서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간증이 나한테는 섭섭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참 이상한 사실이 있어요. 자기가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기라도 한 것처럼 안달복돌하던 그런 문제도요, 시간이 이렇게 지나다 보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이 형제들한테 팔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또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요셉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여기에 하나님께 인도하심이 있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늘 그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을까요? 아마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나중에는 술 맡은 관원이 감옥 속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꿈도 해석해주고 결국 그가 나가면은 내가 너를 꺼내주겠다 했는데 나가서 다 잊어버리잖아요. 혹시 이 사람이 나를 꺼내주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는데 정말 하나님은 왜 이러실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정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런 분이신가? 정말 내 형편을 잘 알고 계신 건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신가? 믿으면서도 얼마나 많은 의심이 있고 얼마나 많은 그런 갈등, 믿음과 사실 사이에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까? 우리도 아마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일에 관심이 없으신 듯 정말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생각되고 사건이나 사태를 수습하지 않는다라고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신앙인이라고 하면 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를 다 해주셨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지금 내 이러한 모든 일들이 항상 이렇게 지나간 다음에 나중에 뒤돌아보면 그때 내가 불평하고 그때 내가 안달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그랬던 거구나. 내가 그때 안타깝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눈물 졌는데 하나님이 그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해주려고 했던 것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여호와 이레로 움직여 주신 것인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내가 이랬었구나. 나중에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얼마나 그것이 큰 은혜인지 그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살아온 날을 잠깐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실 언제나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셨던 거예요. 20년 전에도 지켜주셨고 10년 전에도 지키셨고 5년 전에도 지키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도 분명히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지금 이 순간에는 잘 알지 못하니까 갑갑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옆에 계실 때는 잘 모르잖아요. 부모님의 그 존재나 이런 것을 잘 깨닫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돌아가시고 나면 뭔가 허전하다는 생각, 아, 부모님이 계셨었는데 지금은 없구나. 그때야 내 곁에 부모님이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20년 전에 나를 지키신다는 그 사실을 20년 전에 알았었나요? 하나님께서 10년 전에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10년 전에 알았나요? 하나님께서 5년 전에 나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5년 전에 알았습니까? 그때는 몰랐다가 시간이 훨씬 지난 다음에야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셨던 거구나. 여러분, 그때야 알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지금의 상황을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아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깨달음을 주시는 때가 오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쉼없이 지키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악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있습니다.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아멘. 여러분, 여기에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 이 원어의 뜻을 들어가면 이 환난이라고 하는 뜻이 히브리어로 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라라고 하는 것은 evil, 죄, 악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 정확한 해석은 악에서 preserve, 악에서 보존시켜 주신다. 악에서 너를 흔들리지 않게 잘 보존해 주겠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환난을 면하게 해준다라는 이 말은 환난을,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게 해준다. 너의 모든 길들은 다 형통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에게 환난이나 고통이나 어려움들은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악에게 지지 않게,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끝내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통해서 승리케 해주신다. 그 악에서 빠지지 아니하고 악에서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계적인 부호 록펠러 잘 아시죠? 한때 친구의 권유로 광산업을 시작을 했다가 사기를 당해서 원금까지 모두 날려버리는 위기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빚 독촉에 시달리던 그가 너무 괴로운 나머지 자살을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그는 기업을 시작할 때부터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머니로부터 여러 가지 많은 신앙의 교육을 받으면서 그는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록펠러가 이런 그 상황을 만나니까 황량한 이 폐광 바닥에 누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1.1억도 틀림없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저는 온전한 11조를 애써 지켜왔고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시련을, 왜 물질의 이러한 어려움을 나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할 때 자기의 가슴 속에 울려지는 위로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리라. 더 깊이 파라.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리라. 더 깊이 파라. 록펠러는 자기 마음에 주시는 그 말씀을 믿고 폐광을 더 깊이 파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고 수군거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더 깊이 파는 그 순간에 황금 대신에 거기서 검은 물이 분수처럼 공중으로 솟구쳤습니다. 그 액체는 바로 석유였습니다. 이 유전으로 말미암아 그는 일약 거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끝, 인간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에게는 첫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응답이 이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좀 힘들어하시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계속적으로 나에게는 왜 이렇게 계속 어려움, 환난이 계속 있는 것인가? 환난을 원망하느라고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나를 시험하는 바로 그 속에서 내 믿음을 시험시키는 그 악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모든 헝클어진 문제를 푸는 열쇠입니다.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간 기도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 그럼 당시의 순례자들이 겪는 어려움이 무엇이었을까요? 6절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낮의 해와 밤의 달이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아니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낮의 사막의 햇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사람을 죽이고도 남는 정말 엄청난 그런 뜨거움이겠죠. 자, 그런데 밤의 달은 왜 어려운 일일까요?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아니하리라. 달빛은 뜨겁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달빛이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실제 순례자들이 바깥에서 달빛을 받으면 현기증을 일으키거나 심하면 미칠 수도 있다래요.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서 잘 때는 간단한 텐트가 됐든 뭐가 됐든 가림막을 하고 자야 된다 그럽니다. 여러분 실제 영어로 미친 사람을 표현하는 그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루네틱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루네틱스라고 하는 이 말이 어디서 나오냐?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이 루나라고 하는 달이라고 하는 그 말에서 나온 말이 루네틱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달과 사람 사이에 미치게 하는 정말 그런 관계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밤의 달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는 이 밤의 맹수들의 공격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강도들의 위협 이것을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낮에는 여러 가지 먹을 것, 마실 물이 부족한 것들 이런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어려움들은요 사람의 노력을 통해서 준비하면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맹수가 나타난다. 그럼 맹수를 물리치기 위해서 무기를 들고 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또 먹을 것이 부족하다. 그럼 내가 먹을 것을 많이 가져오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편의 표현에 의하면 낮의 해와 밤의 달, 낮의 해, 밤의 달.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해를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그 달을 어떻게 할 겁니까? 해를 사람의 힘으로 가릴 수 있어요? 달을 없앨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환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에 낮의 해, 밤의 달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나에게 도와주는 손길이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내가 일이 바빠서 고생을 할 때 누군가 도와주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누군가 내 자식에게 신경을 써주고 돌봐주면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런데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감사치 못합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야 하나님의 지키심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건지 이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정말 내가 어찌할 수 없을 때 누군가의 도움이 전혀 할 수 없을 바로 그때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림과 시로 유명한 그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이 있죠. 그 그림을 보시면은 앞에 한번 화면을 보시면은 원래 저게 시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만은 저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모래 위에 처음에는 4개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2개는 내 것이고 2개는 주님입니다. 주님과 나와 함께 동행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을 해온 거죠. 근데 언젠가 보니까 쭉 가는데 4 발자국이 아니라 2개의 발자국밖에 없는 거예요. 2개의 발자국만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저 때부터는 2개의 발자국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가장 힘들고 내가 가장 어려울 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합니다. 주님, 아니 내가 제일 어려울 때 주님은 어디로 가버리신 겁니까? 왜 나만 홀로 이렇게 두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왜 나밖에 없게 만든 겁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내 발자국이다. 그건 내 발자국이야. 내가 그때 너를 업고 걸었단다. 내가 너를 안고 걸었단다. 내가 외롭고 힘들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으로 느껴요. 하나님 내 곁에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때 사실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주님께서 나를 지금 품어 안아주신 거예요. 나를 안고 계신 거예요. 나를 들어서 나를 운반해주고 계신 거였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환난과 고통거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그것을 스스로 이겨내기가 쉽진 않아요. 너무 힘들 때 하나님께 업히세요. 차라리 하나님 품에 콱 안기세요. 하나님을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떠나시고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안기십시오. 하나님, 나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붙잡는 순간에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지키심은 영원합니다. 영원해. 8절 같이 있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를 지키시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어릴 때는 부모님께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지금도 유학원 이 엄마들이 남편과 떨어져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에 와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학교 다닐 때는 우리 담임 선생님이 나를 가르치고 또 돌봐주기도 합니다. 지금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이웃들이 또는 교회 성도들이 나를 또 돌봐주고 나를 케어해주고 함께 해주시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삽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의 지킴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지만은, 그리고 내가 이 캐나다 땅에 있지만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내가 여기에 있다라고 해서 우리 아이들을 내가 다 지키는 건가요? 지킬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인간의 지킴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끝이 나요. 성인이 되니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시고 떠나셨습니다. 영원히 지켜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키심은 끝이 없습니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출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들어가고 나가는 것, 내가 지금 시작하고 계속적으로 끝나는 것까지, 마지막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토록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은 지켜주시다가 내일은 안 지켜주신다라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지금까지 지키심은 모두가 다 헛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되 한두 번만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까지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죽음의 위협에 빠진다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영육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저 구원의 반열에 우리를 들어가게 해주셨어요.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살다 보면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이 우리의 도움이라고 생각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속에서 배신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속에서 허무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지켜주시고 모든 악을 면케해 주시며 우리의 출입을 지켜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십시다. 또한 이러한 주님께 감사 찬양하며 우리도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그러한 생활을 하십시다. 하늘의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서 넘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